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신보묘 하겠습니다. 전신보묘는 황벽어록이라고도 하는데 황벽 스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배우라는 사람이 이제 황벽 스님의 가르침을 받고 이제 황벽 스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제 여러 제자들과 이제 같이 이제 의논해서 이제 이 어록을 세상에 이제 유포시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어록이 전신보묘와 완능록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배우가 아니었다면은 아마 황백 스님의 이 어록이 세상에 나오지 않았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그래서 이제 황벽 어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황백 스님은 육조 해능의 적손이며 백장 스님의 제자입니다. 그냥 오직 일심만을 전했고 다른 법은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상승법을 이제 깨달으셨고요. 모든 부처와 더불어 일체 중생은 오직 마음이요 다른 법이 없다. 이 마음은 무시이래로 생겨난 것도 소멸되는 것도 아니고 푸르거나 누런 것도 아니며 형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유무 자체에 속박되지도 않으며 옛것이나 새것이란 것도 아니고 길거나 짧은 것도 아니며 크거나 작은 것도 아니다. 또한 명칭이나 언어로 헤아려 알 수 있는 것으로 그 당체가 곧 진실함이니 생각을 일으키면 어긋난다. 마음은 마치 흑원과 같아서 끝이 없으므로 헤아려 알 수가 없다. 오직 일심이 부처이다. 마음 차원에서 부처와 중생이 다르지 않다. 다만 중생은 형상에 집착해 외부에서 구하고 있으니 구하려고 하면 오히려 잃을 뿐이다. 부처를 구하려고 하면 부처를 잃을 것이요. 마음으로 마음을 찾으려고 하면 겁이 다하고 육신이 다해도 마침내 얻지 못한다. 망념을 시기만 하면 부처가 현존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기서도 계속 망념을 일으키지 말라고 하죠. 망념을 일으키지 않을 때, 생각으로 헤아리지 않을 때는 우리가 곧 다 모든 사람이 다 부처거든요. 그래서 중생과 부처의 다른 점은 한마디로 말하라면 이 망념이에요. 망념이 없으면 부처고 망념이 생기면 바로 중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망념을 일으키게 되면 바로 중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생이 또 바로 부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도 바로 또 중생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생각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또 생각이 없이는 우리가 또 깨달아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깨달음의 자리라고 할 것도 없지만 헤아려서 얻을 수 있는 자리는 아니지만 그런데 그 생각이 나오는 당체는 진실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처에서 생각이 나오기도 하고 감정이 나오기도 하고 망념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보거나 듣거나 만지거나 느껴서 알 수는 없지만 항상 이 당처에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자리를 또 알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명칭이나 언어로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것이 또한 망념이 아니라면 당처에서 하는 말이라면은 이것은 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리와 망념이 또한 둘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말 따라가거나
언어나 이름을 따라가게 되면, 이미지를 따라가게 되면 망념이 되는데, 이미지를 따라가지 않으면은 그 자리 자체가 그냥 바로 부처 자리가 되고, 당처, 낙처, 출처 이렇게 그 자리가 바로 부처의 자리거든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해도, 진리를 말해도 그것은 망념이라고 하고 망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묻는 것이 다 망상이라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렇게 하거든요. 참 이게 그래서 진퇴양난인 거예요. 나아갈 수도 없고 물러설 수도 없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묻는 것이 다 망상이니까 옛날에 이제 조사 스님들은 대답을 안 해주죠. 그냥 물을 때 그 물음을 오히려 되돌려 주죠. 만약에 마음이 무엇입니까? 부처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부처가 무엇인 것 같노? 이렇게 얘기하죠. 마음이 무엇인 것 같노? 이렇게 얘기하죠. 그 사람 입에서 나온 그 말을 다시 그 사람한테 돌려주는 걸로 답을 하는데, 그렇게 말하면 다시 물으니까 묻는 사람은 저게 무슨 말이지? 내가 분명히 물었는데 왜 그 말을 또 묻지?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떨어져 버리면 그게 이제 망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소리에 깨치게 되면 그게 진리가 되는데, 그게 이제 그 말에 들어가 버리면은 내가 이제 망념에 떨어지는 게 되죠. 그렇게 조사 스님들은 보면은 일거수일투족 하나부터 열까지가 전부 다 이 진리 속에 있으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이게 망상인 줄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밥 먹다가 그 일상생활 할 때도 이제 말을 하시는 거 보면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그게 전부 다 진리에 합당한 말을 하시죠. 그래 이제 스님들이 갑자기 이제 뭐 법을 묻거나 이럴 때도 이제 그 사람이 지금 이 당처에 있는지 없는지 그걸 이제 시험해 보기 위해서 그럴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 이제 깨어 있는 사람은 걸리지 않는데 깨어 있지 않은 사람은 그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또다시 이제 그 말에 걸려서 이제 그 말의 그 진위를 잘 모르게 되고 말 따라 가버리는 거죠. 그 이제 깨치고 난 뒤에 사셔도 조사 스님들 같은 경우는 세상 일이 의미가 없는 것을 알아요. 그냥 깨치고 난 뒤에 이제 그냥 살 뿐이죠. 지금은 이제 그걸 이제 유의삼매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냥 살고 있는 거 이 자체가 유의삼매다, 놀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그냥 놀이하면서 살 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진리에서는 유의가 없고 무의거든요. 그게 무의는 우리가 이제 뭐 그게 근접할 수도 없지만 우리가 이게 형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무의를 알고 그 위에서 이제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유의삼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것 자체로 유의삼매로 살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죠? 다 고통스럽게 살지. 이 삶을 누가 놀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럼 고통스럽지 않겠죠. 근데 우리는 이 삶이 이게 진실하고 이게 그냥 진짜로 보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제 고통스럽게 힘들게 살아가는 거 있는 거죠. 근데 이것 자체가 이게 망념이고 망상이라면 우리가 누가 고통스럽게 살겠어요? 이 세상이 가짜라고 모든 사람이 이걸 가짜라는 거를 안다면 누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겠어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 세상이 가짜가 아니고 이것이 진실로 보이는데 그게 이제 이런 말이 이제 내하고는 통하지가 않죠. 그죠? 공부를 해보면 통한다 이 말도 참 공부하기 전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잘 몰라요. 통한다 이게 뭐 어떤 걸 어떻게 해야 이게 통하지? 그것도 참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해보면 이제 이런 말들이 그냥 그대로 알아질 때는 아, 이걸 통한다구나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스스로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별말 아닌 것 같은데 말의 진위를 알기는 굉장히 좀 어려워요. 이게 이제 말 아닌 자리를 말하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 쓰던 언어는 자꾸 개념으로 떨어지니까 이제 개념으로 떨어지지 않게 이제 다른 말을 쓰다 보면은 그게 이렇게 통한다, 뭐 유의삼매다 이런데 유의삼매는 이게 여러분들 들어보지도 않은 말이라
굉장히 또 생소하기도 하고, 그럼 유의산매는 어떤 거야? 왜 내가 한 번도 맛보지 않았기 때문에 유의산매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글씨만 아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게 살고 있는 모든 부분들이 글로, 이미지로 알고 있는 게 사실은 더 많아요.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잡을 수 있나요? 형체가 있나요? 없죠. 행복도 마찬가지거든요. 행복도 그냥 추상적인 것이지 우리가 어떤 것을 행복이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그 가지고 올 수도 없고 그죠? 보여줄 수도 없죠. 이제 그렇듯이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난무한데 그 진실로 그게 어떤 건지는 아무도 몰라요. 사랑이 뭔지, 행복이 뭔지. 그리고 또 사랑이 물건이 아니다 보니까 각자 생각하는 사랑이 다 틀리죠. 그죠? 100사람이 있으면 100사람이 생각하는 사랑이 틀릴 것이고, 행복이라는 말도 똑같을 거예요. 어떤 것을 행복으로 기준으로 삼는지 사람마다 다 틀릴 거예요. 그럼 그거는 없다는 거거든요. 그 실체가 없다라는 거거든. 근데 우리는 그게 마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사랑도 있고 행복도 있고. 이게 마치 토끼뿔은 없잖아요. 근데 말이라는 건 있잖아요. 토끼뿔. 거북이한테 털이 없잖아요. 근데 거북털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처럼 이게 우리는 말에 이게 얼마나 속고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이거 말이 있으니까, 이런 말이 있으니까 마치 그 말이 이제 진실된 것처럼 살아가고 있잖아요. 말뿐인 게 너무 많거든요. 실체가 없는 게, 말은 전부 다 실체가 사실은 없어요. 이게 실체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냥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 그냥 소통하기 위해서 말이 생겼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제 말에 전부 다 종속돼서 살고 있는 거예요. 말의 노예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해보면 우리가 말에 얼마나 중독돼 있다 하는 것도 알 수 있거든요. 이제 이 말에 이제 우리가 이제 집착돼 있거나 아니면 또 말을 이제 우상숭배하고 살고 있거든요. 거의 사랑을 우상숭배할 수도 있고 집착도 우상숭배하고 대상을 따라가서 좋아하는 것을 우상숭배할 수도 있고 명품을 우리가 우상숭배하고 자동차를 우상숭배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보시거든요. 나를 돌아보지 않으면은 그냥 명품이 있어서 좋아할 뿐이고 내가 돈을 벌어서 명품을 살 뿐인데 어떻게 해서 내가 그걸 우상숭배하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자기 어떤 인생에 이런 것들이 다 차지하고 있잖아요. 이게 실체 아닌 거. 예. 이 가짜인 거, 거짓인 게 결국 자기 인생을 다 차지하고 있잖아요. 여기 말에 여러분들이 자유로울 수 있으면 이런 거에 굳이 내가 얽매여서 안 살거든요. 근데 과연 그럴 수 있냐 이 말인 거예요. 그죠? 남들이 아파트 살 때 내가 아파트 안 사도 행복할 수 있는가? 남들이 명품 사는데 난 명품에 구애받지 않고 안 사도 상관없고 사도 상관없는가? 이게 자유롭지 않거든요. 그 실체 없는 것에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괴롭게 살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지금도 사실은 조금 전에 지금과 지금의 지금은 다르거든요. 제가 지금 하는 거하고 조금 전에 지금하고는 또 다른 말이거든요. 다른 시간이고 다른 상황이고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하면 늘 똑같은 지금이라 생각하잖아요.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수성구 하면 또 이렇게 말하고 난 뒤에 또 지나보면 또 수성구 하면 그때 수성구와 지금의 수성구는 모든 조건이 다르거든요. 소리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제 숨소리도 완전히 다르고 이런 경험은 우리가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마치 우리가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은 달라졌는데 모든 것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요 안에서 또 같은 게 있어요. 수성구가 나오는 그곳은 같잖아요. 조금 전에 수성구와 지금의 수성구는 다른데 조금 전에 수성구 했던 그 수성구와 지금 하는 수성구 요거는 한 곳에서 나오거든요. 요게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면 수성구, 달서구 요게 같거든요. 말에 떨어지지 않으면 요게 같거든요. 한 곳에서 나오거든요. 모든 말은 다 다르지만 결국 여기 한 구멍에서 나오거든요.
이 참 요게 좀 묘하죠. 그죠? 예, 수성구, 달서구 하는 그 한 곳에서 나온 그거는 같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 본래 면목인데 이것이 참 통하지 않으면 이게 알 길이 없죠. 그죠? 소리 나는 그곳은 같거든요. 제가 이제 이렇게 보통 이제 죽비를 치거나 또 뭐 손가락을 들거나 또 아니면은 이제 어떤 스님은 임재 스님은 할을 하거나 덕산 스님은 방망이로 이제 사람을 패거나 이런 이게 또 한 가지 한 자리거든요. 지금 수성구 하는 이거나 또 이제 죽비를 치는 그 자리나 또 손가락을 드는 그 자리나 다 한 자리를 말하거든요. 이게 또 이제 알 길이 없는 거야. 통하지 않으니까. 그죠? 그 임재 스님이 할을 했던 그거나 덕산 스님이 방을 했던 그거나 근데 임재 스님이 그 옛날에 있었던 그 임재 스님이 아니고 지금 제가 말할 때 그 임재 스님이 지금 여기에 있거든요. 임재 스님. 지금 여기 임재 스님 하는 지금 여기가 이게 임재 스님이거든요. 덕산 스님 하는 덕산 스님 이게 덕산 스님이거든요. 그 옛날에 계셨던 덕산 스님은 덕산 스님이 아니고요. 그런 이름이고 이미지 일본이잖아요. 그죠? 이름이고 이미지인데 우리는 임재 스님 하면 임재 스님한테 따라가 버리고 덕산 스님 하면 덕산 스님한테 따라가 버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경험만 하고 있거든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말 따라가지 않으면 요 한결같은 요 경험만 하고 있잖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한 구멍에서 나오잖아. 그죠? 다른 것은 다 변했는데 한결같은 요 경험하는 요게 있잖아요. 그죠? 요게 우리 이제 본래 면목이거든요. 예, 세상에 있는 모든 사물이나 현상들은 우리가 이제 구름처럼 모였다가 또 구름처럼 흩어지죠. 그리고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구름이 일어나는 것과 같고 우리 이제 영가 천도하거나 영가 제사 지낼 때 이 말이 있어요.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구름이 일어나는 것과 같고 사람이 죽는 것은 구름이 흩어지는 것과 같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태어나는 거나 말이 일어나는 거나 말이 사라지는 거나 똑같지 않아요? 사람이나 말에 따라가지 않으면 구름처럼 모였다가 구름처럼 흩어지듯이 말도 지금 구름처럼 모였다가 구름처럼 흩어지잖아요. 그죠? 제가 지금 했던 말이 다 흩어지고 없잖아요. 지금도 또 흩어지고 없잖아요. 이 말 할 때도 흩어지고 없잖아요. 그죠? 고착된 세계는 없어요. 계속 이렇게 이제 유연하게 지금 흐르고 있거든요. 이 세상은 전부 다 이렇게 유연하게 흐르고 있어요. 강물처럼. 계속 끊임없이 흐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계속 이제 나도 고정돼 있고, 저 나무도 고정돼 있고, 이제 건물도 고정돼 있고, 다 고정돼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금강경에 보면 여몽한포영이라고 물방울 같고, 그림자 같고, 이슬 같고, 번개와 같고, 이런 말이 있거든요. 환과 같고. 근데 모든 것이 고착돼 있고 고정돼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물방울 같고 그림자 같게 이렇게 보는 안목은 뭐고 나는 계속 고착되어서 보이는 그 안목은 뭘까? 그죠? 이 프레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이 나오는 이 당처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프레임 안에 갇혀서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실 수 있어야 돼요. 이 공부를 하려면. 내가 어떤 프레임, 우리가 왜 보통 보면은 우리가 지금 휴대폰이라면은 휴대폰이라는 프레임 안에 우리가 지금 갇혀 사는 애들이 굉장히 많죠. 그죠? 게임이라는 프레임 안에 갇혀 사는 애들이 있듯이. 그죠? 근데 그러면 우리가 내가 무슨 프레임 안에 갇혀서 살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셔야 되는 거. 우리는 모든 사람이, 이 중생들은
생각이라는 프레임 안에 갇혀서 살고 있거든요. 근데 생각이 마치 자기는 진실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거든요. 생각은 실체가 없고 구름처럼 모였다가 흩어질 뿐인데 우리는 그 생각과 말에 휘둘려서 온통 고통스럽게 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현실은 깨진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모든 것이 그림이고 이미지고 이름이라고 하는데, 근데 나는 그게 그렇게 현실로 느껴지나요? 아니죠. 살아있는 전부 생명으로 느껴지고 사람도 그렇고, 그죠? 근데 어떻게 해서 다른 사람 눈에는 그림이나 이미지로 보이고 내 눈에는 살아있는 생명체로 보일까요? 이게 이제 아이러니한 거죠, 그죠? 네. 깨달은 사람의 눈으로는 보면은 모든 말이나 모든 현상계가 이게 중도로 보이거든요.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지 않고, 그냥 이 당처로 보니까. 우리가, 위 하거나 아래 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럼 위 하면, 위에 치우쳐져 있고, 아래 하면 아래에 치우쳐져 있잖아요. 그런데 위 하는 이게 중도고 아래 하는 이게 중도거든요. 이건 뭔 말이에요? 아까 전에 말 나오는 그 자리와 똑같은 거거든요. 그 말 나오는 그 당처 그 자리가 여기 중도 자리거든요. 왜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이 현실로 느껴질까요? 왜냐하면 살아 움직이니까, 그죠? 감각으로 다 만져지고 살아 움직이니까. 마치 이제 사진으로 이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동영상처럼 보이잖아, 그죠? 우린 동영상도 그림이고 그림도 그림인데 동영상은 살아있다고 하고 그림은 죽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이 세상 자체도 동영상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거든요. 마치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다 살아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그 휴대폰이나 TV로 보면 전부 동영상 보면 다 살아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누가 그 TV에 있는 것이 진실하다고 생각하나요? TV인 줄 알고 보잖아요. 근데 이 세상은 그렇게 안 보거든요. 이 세상도 그 TV 화면처럼 동영상처럼 이렇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진실되고 TV에 있는 거는 가짜라고 생각하죠. 근데 이것 또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것 또한 진실이 아니거든요. 그냥 그림일 뿐이고 이미지일 뿐이고 동영상일 뿐이거든요. 이게 전부 다 우리의 생각에서 나온 그림이거든요. 생각에서 나온 동영상이고 생각에서 나온 이름이고 생각에서 나온 이미지예요. 이제 우리가 온 세상을 60년, 70년, 뭐 80년 살았다 해도 모든 사람이 깨치지 않으면 생각이라는 프레임 안에서 생각이 하고 있는 것을 다 보고 있거든요. 그럼 생각은 실체가 있나요? 실체가 없거든요. 그러면 생각이 하는 것이 실체가 없는데 이 세상에 어떻게 실체가 되겠어요? 그죠? 근본적인 게 우리가 생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생각이 실체가 없는데 어떻게 이 세상에 실체가 있겠어요? 그죠? 이게 참, 이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이게 얼마나 될까요? 이 세상이 그냥 동영상이고 그림이라는 것을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이걸 말해서 누가 알겠나, 말을 안 해야 되겠다 하고 법문을 안 하시려고 하셨어요. 깨치고 난 뒤에. 그런데 이게 2500년씩 뭐 2600년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는 것은 분명히 그런 세상이 있다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 전성을 했을 거라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고. 그 조사 스님들 같은 경우도 당송 때 이 조사선이 굉장히 흥행했거든요. 그게 한 8세기에서 한 10세기까지 이 흥행했을 때 이게 지금 우리한테까지 지금 이 조사선이 지금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8세기, 10세기에 공부했던 조사선일까요? 지금 하는 조사선일까요? 실체는 지금 요것밖에 없거든요. 요거 당처 요거. 예.
말 나오는 자리, 이 자리 이것밖에 없거든요. 그럼 당송이 어디에 있나요? 생각 속에만 있죠? 그죠? 근데 지금 당송하는 이게 당송이잖아요. 그때 당송이 아니고 이것밖에 없거든요. 진실된 것은. 근데 우린 전부 다 이야기에 역사에 다 속고 살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억으로 있고 또 살아왔기 때문에. 생각이 없으면 내 몸도 없거든요. 이건 더 또 여러분들한테 더 멀어지죠. 내 몸이 있고 생각이 있지 어떻게 생각이 없어 내 몸이 없을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공부해보면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몸이 있는 거예요. 생각이 없으면 이 몸도 없거든요. 생각이 없으면 이 세상도 없고 생각이 없으면 우주도 없죠. 잘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한번 보세요.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이 정도는 알 수 있거든요. 자세히 안 보기 때문에 무턱대고 그냥 여러분들이 믿고 살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거든요. 글을 쓰는 것도 말하는 것도 그림을 그리는 것도 전부 여기서 나오거든요. 한 곳에서 나와요. 마음에 일어난 상도 여기서 나오거든요. 마음에서 일어난 상도. 생각도 여기서 나오고요. 그림도 여기서 나오고. 근데 생각에 떨어지지 않으면 그 당처를 보면은 깨칠 수 있어요. 그림 그리는 것도 내가 생각해서 그림을 그리게 되고 내가 눈으로 보는 것도 생각해서 보게 되고 그죠? 귀로 듣는 것도 생각해서 귀로 듣거든요. 근데 당처에서 보면은 귀로 듣는 것도 아니고 눈으로 보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이 보고 이것이 듣고 이것이 말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뭔가 그죠? 이것이 이제 당처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라고 하기도 하고 당처라고 하기도 하고 출처라고 하기도 하고 본래 면목이라 하기도 하고 마음이라 하기도 하고 본성이라 하기도 하고 부처라 하기도 하고 하느님이라 하기도 하고 예수님이라 하기도 하고 그래요. 이 자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자리에서는 우주도 나요. 개미도 나요. 나무도 나요. 지구도 나요. 이게 똑같은 거거든요. 말 따라가지 않으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생각으로 보는 세상을 보지 않고 생각으로 보는 그 눈으로 보지 않고 이 당처로 보면은 우리 이제 마음을 이제 금강경에 나오거든요. 항복기심이라고. 그 항복기심이 자리예요. 생각으로 보지 않고 그 나오는 자리, 당처로 보면은 이게 이제 항복기심의 자리거든요. 우리가 생각이 너무 중독돼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 확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들어놓으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차제에서 내가 이제 통해지면 그런 말을 이럴 때 저런 말을 썼구나 이럴 때 저렇게 표현을 하는구나 이렇게 알아질 때가 있어요. 우리 몸에 있는 열애의 광대한 지혜가 나와 부처가 다름이 없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고 부처가 또 중생이 될 수도 있어요. 이 마음 하나 밝히는 이 자리를 말하거든요. 마음 하나로 이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생각에 이제 매몰돼서 사느냐, 생각에 벗어나서 사느냐, 요게 다르거든요. 이제 일천성인이나 부처나 나와 똑같아요. 다름이 없어요. 평등해요. 이 마음 하나 쓰는 거는 평등한데 우리는 어리석어서 이제 눈이 가려져서 그 마음의 밝은 것을 못 보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누구는 부처고 누구는 중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마음은 이제 색깔도 없고 소리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형태가 없다라는 거는 아시고 계시면은 실수는 줄일 수 있겠죠. 근데 대부분 이렇게 말해도 공부하는 차제 중에서는 자꾸만 경계 체험을 하기를 바라고 뭔가를 느끼려고 해요. 그래서 뭔가를 자꾸 잡으려고 해요. 왜? 그렇게 우리가 공부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돌아가는 생각의 프레임에 내가 또 속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가 뭔가를 봤다, 뭔가를 느꼈다 하는 것은 지나가는 생각일 뿐이구나. 이것 또한 경계고 장애구나 라는 것을 아시면 그냥 탁 놓게 되죠. 부처는 생각도 없고 형상도 없고 색깔도 없다고 했다 라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있으면 그거에서 실수는 줄일 수 있겠죠. 그런데 또한 이게 형상도 없고 색깔도 없다라는 그 생각을 잡고 있으면 안 되겠죠. 참 이 공부는 그래서 이것을 잡아도 안 되고 저것을 잡아도 안 되고 옳고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옳고 그런 거를 잡지 않으면 그대로 근데 이 자리고 중도거든요. 근데 우리는 늘 잡고 살아가는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공부가 너무나 생소해요. 그래서 해도 자꾸만 생소하고 그럼 어떡하란 말이지 이렇게 되거든요. 어떡하란 말이지 하는 이 자리에서 그냥 쉬시면 돼요. 그냥 멈추시면 돼요.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